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1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44절 또 52절을 본문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바울 사도의 설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이 그동안 선교 여행 통해서 많은 사실을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변변한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BCD 안디옥에 와서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그 설교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많은 열매를 얻는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조금 과장을 해요. 바울의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알겠는데 어느 정도냐면 온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얘기해요. 자, 44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BCD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도시가 당시에 14개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들이었고, 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BCD 안디옥 바울이 지금 설교할 당시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았느냐? 적어도 10만 명 정도는 살았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설교 한번 했는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왜 누가 이런 말을 썼겠어요? 그만큼 바울의 설교가 그 BCD 안디옥에 온통 화제였다는 거예요. 그죠? 온 시민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 바울의 설교도 들어봤어? 그 얘기 막 하면서 그 핫 이슈가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다 모였다 얘기가 아니고, 예,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들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죠. 바울이 이런 굉장히 바울의 설교로 말미암아 큰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자, 45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적지 않은 무리가 모였나 봐요, 회당에.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동안 회당을 세우고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수가 모인 것 같아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 바울이 너무 설교로 말미암아 큰 성과를 얻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시기하는 자가 생기더라. 시기, 질투. 근데 여기 누가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누가 시기를 했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죠? 뭐 바리새인인지 회당장인지 뭐 유대인의 지도자들인지 누군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분명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바울의 말을 믿거든요. 그죠?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시기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오죽 이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 공통적으로 다 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건 보면 배가 아파하는 게 인간들의 공통점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럼 여러분, 과연 바울이 그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고 과연 누가 시기했을까? 뻔하죠. 회당에서 설교를 주로 담당했던 자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이 목사들을 시기합니까? 아니면 목사가 잘 나가는 목사를 시기하겠습니까? 잘 나가는 목사 있으면 다른 못 나가는 목사가 잘 나가는 목사 시기하지 다른 집사님들을 시기하지 않아요. 그죠? 반대로 잘 나가는 집사님 있으면 목사를 시기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보면서 다른 집사님이 시기하겠죠. 그런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었는데 자기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기 주위에는 그 설교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마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설교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디서 생긴 거는 하나님의 저주 받아가지고 뭐 얼굴이 형편없는 저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이라는 어떤 그런 키도 조그맣고 그 설에 의하면 바울은 데몬이었대요. 정말 몰골이 정말 볼품이 별로 없었대요.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그래도 볼만한 사람이 서 있잖아. 바울은 그게 아니었대요. 얼굴을 보면 아우 피하고 싶을 정도였대요. 오죽하면 차라리 편지가 낫다. 그 소신에 있잖아요. 차라리 글로 보는 게 낫다. 직접 얼굴 보고 이렇게 설교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은 차라리 글로 읽는 게 나아.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얼마나 시기가 붙어가 생긴 것도 뭐같이 생긴 게 어디서 그냥 짜리목당하게 와가지고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네. 온 심이 막 난리가 나네. 그 설교에. 그걸 보고 설교를 바라보는 설교했던 그 분명히 유대회당에서 설교했던 자들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유대인 중에 거의 지도자급들이었겠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든지 뭐 사두개파든지 적어도 그 위에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그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시기의 마음이라는 게 단지 내 마음속에서 아유 정말 저거 너무 부럽다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기의 마음이 점점점 살이 찌워집니다. 그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사초리 땅을 사면 배 아프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배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발설되면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여 시기의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의 마음이 무엇으로? 그를 비방함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를 비방해요. 그를 비난해요. 그 전까지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보다 라고 은혜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의 설교를 발명하면 아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니야 저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은혜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 사람으로 불평을 하려면 또 불만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에서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마음이 더 자라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충동해요. 자,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한다는 게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한테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을 대해서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는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 박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살해 위협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너 여기 안 떠나면 죽여버릴 거야.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여러분 인간의 죄의 가장 그래서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그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마음이 왜 옵니까? 질투라는 마음이 왜 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나보다 설교 못한, 제가 나보다 못생겼는데, 제가 나보다 못했는데, 공부 못하는데, 제가 또 나보다 잘 되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시기하게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이 가득해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시기심이 가득해요. 나랑 비슷한 존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비교할 때 아예 나보다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해. 아예. 반대로 또 아예 나보다 아주 볼 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해. 나랑 비슷한 사람. 여자분들은 꼭 어디 갔다 오면 시험 들어요? 동창회 갔다 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청와대 초청받아 갔다 와서 시험 본 사람 없어요. 동창회 갔다 와야 시험 들어요. 저거 분명 학교 다닐 때마다 공부 못했는데. 그게 뭐예요? 나랑 쟤는 이 정도 같을 거야. 비슷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나보다 나아 보이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면 자기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단련해서 아니면 준비해서 그 사람 수준만큼 올리면 되는데 인간은 나를 올리기보다 어떻게 해요? 비방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나랑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결국 비교로 말미암아 시기, 그로 말미암아 그런 죄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준,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 정도는 돼 라는 마음. 여러분의 그 수준이 아예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나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 아까 얘기했어요. 청와대 갔다 오고서 그 시기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창회 갔다 오면 화가 나요? 내가 저거 정도는 돼 라고 내 스스로가 저 정도는 돼 라고 생각하는 있잖아요.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내 기준보다 다른 사람이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시기는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죄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겸손해야 돼요.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말하죠.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자존감을 키워. 그건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늘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 자, 겸손이라는 단어가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도는 되지. 내가 하나님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살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해도 결국 그 사람 보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모습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못됐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아니요. 우리 얘기예요.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 그 바로 우리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 시기가 가득하여 나중에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리는 이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로부터 쫓아냈어. 밀어냈어. 그럼 나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밖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대적 편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뭉뚱거려요. 누가는 자세히 기록 안 하고 그냥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반대로 이방인들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로 뭐예요? 모여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해하시죠? 바울은 일부러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들을 쫓아갔더니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밀어냅니다. 쫓아내요. 멀리 보여요. 근데 이방인들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 편으로 막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13장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누구는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냈는데 누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편으로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52절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이 상황이 52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떠났어요? 예, 이고니온으로 떠나버렸어요. 12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얘기 뭐예요? 그들 속에 이제 뭐가 생겼다? 말씀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두 부류가 나눠지죠.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쫓아내는 사람들. 말씀을 증거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해도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쫓아와서 말씀 듣겠다고 기쁨 가운데 나올까? 예, 이 세상은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 이유가 뭘까? 누가는 다른 게 아니라고 해요.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기뻐요. 믿어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느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 정하심은 그냥 순간순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창세,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가지신 생각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자, 에베소 1장 4절. 이건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자, 바울이 쓴 에베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같이 읽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오죠?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굴 택하시냐? 5절. 같이 했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는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누가 하면 제자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 가운데 들어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자리로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작정 가운데 없는 자들은 쫓아가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전해도 그 말씀을 뭐 하더라? 듣지 않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밀어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얻을 자,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자와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나누셨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럼 우리는 인간 무슨 생각하냐면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예수 못 믿겠네? 반대로 그러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막 개판으로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겠네?
그죠? 그런 생각 들죠? 그게 인간이거든요. 반드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야,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이미 창세 전에 너는 지옥 가기로 내가 정하네 이렇게 야, 넌 천국 가기로 작정된 데가 아니니까 넌 예수 믿지 마. 너 열심히 하지 마. 여기 교회 나오지 마. 그러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인간은 지 스스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신학적으로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유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 놓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때려 죽여서라도 내 걸 얻고자 하는 자로 가요. 반드시 그리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충동해가지고 야 니들은 작정된 자들이니까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막 충동을 해가지고 시기가 가득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해요. 니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니들 스스로 자초한 거다. 자, 46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먼저 말씀을 받는 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뭐였다? 자초했다. 네 스스로 한 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믿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아서서 지옥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잖아요. 나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보낼 근거가 없죠. 아유, 하나님도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건 부당하죠. 미리 지옥 가라고 정해놓으시고 못 믿게 막아놓으시고 나보고 지옥 가라? 그건 부당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을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면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뭐를 한다? 알아서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고 인간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또 제한하지 않고 진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식간에 이 땅은 지옥이 돼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 보죠? 언제 봐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공권력이 사라져요. 누가 뭘 잘못해도 잡아갈 경찰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게요? 제일 먼저 지가 갖고 싶은 것부터 가서 뺏어요. 그동안 미웠던 사람 가서 죽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하나님 지옥과 따로 이렇게 가라고 밀 필요도 없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을 놔두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는 살인자로 가요. 시기가 가득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짓밟아가지고 올라서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작정된 자에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춘이 땅 사면 배가 아픈 시기가 가득한 자들인데 우리도 똑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심으로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때로는 공권력으로 막으셔서 그 자리로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 보호 가운데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정된 자는 막 살아도 하나님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왜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게 안 주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게, 작정된 자에게 부어지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왜 그럼 누구에게 선물 주고 누구에게 선물 안 주세요? 야, 이거 다 선물 주지. 그죠? 왜 선물을 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가게 합니까? 왜 그 본성대로 결국 지옥 가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선한 자로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뽑아서 아무런 공로 없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어찌 다른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그냥 선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왜 제대로 일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일 많이 하는 우리랑 똑같이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 사람들이 비방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다 우리 지옥 보내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원래 산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옥 간다니까요, 스스로. 근데 그걸 막으시고 몇몇을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누구에게 선물을 주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좀 예쁜 사람들을 불러내고 뭐 한국 사람들은 좀 불러내고 그런 기준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에 대해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십니다. 그럼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막으셔서 그를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처럼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세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바울의 정의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작정하여 하신 당신의 백성으로 내가 이들은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작정하신 그들은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서 부르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와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끝내시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세요. 아무리 작정된 자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말씀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세요.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콜링에 응답하여 나감, 그리고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의롭다 선포했을 때 그에 대한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또한 우리로 다 하게 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작정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데
안 나오고 버티면 다리 동지를 뿐짓으로 나오게 하세요. 병들어서 죽기 위해서라도 나오게 하세요. 이해하시죠?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세요. 대적인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완벽 컴플릿하게 끝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심, 내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믿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이 말씀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왜 와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야, 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야지. 그래서 이 진원하는 곳에 오광규 목사도 보내고 교회도 개척하게 하고 복음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하게 해준 그 사람들을 듣게.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신랑 만났더니 그 신랑이 준호에 사네? 어쩌다 보니까 딸내미 집에 간다고 갔더니 딸내미가 준호라는 데 살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디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미국 오기 전에 준호라는 걸 죽자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죠? 공부하면서 변호사 되면서 준호에 가서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이 중에 나는 가서 그거 들어야지 항상 오는 사람 없잖아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살게 하실까요? 왜 그 집은 이 자리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것에 모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작정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응답?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불러 모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화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듣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부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는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내가 죽었을 때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거절하고요? 거짓말입니다. 공짜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복음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공짜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거저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핏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에요. 믿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불어보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롭다 인정해 주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거든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날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영화롭게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도 듣지 않고 시기가 가득하여 도망가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도
특별히 나와서 들으라고 하잖아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와서 듣는 자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건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